오늘은 정말 어두워지고 위험해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근, 불경기, 물가 폭등, 또 범죄율도 높아지고요. 정말 자연 재앙은 또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그래서 정말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떠난 유럽을 보면요, 유럽이 전에는 참 잘 살았었는데 지금은 범죄와 테러율이 말할 수 없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자연 재앙도 너무 심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유럽에 밥을 굽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럽이 잘 사는 유럽 이라는 말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불경기로 인해서 물가는 폭등하고요. 범죄율은 높아지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김정은이는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무력도 사용하겠다라고 막 그냥 위협을 하더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좌파들 중에는 주사파들이 섞여 있어가지고요. 그냥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받고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갖은 괴계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이 주사파들이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를 곳곳에 아주 성공적으로 심어 놓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빨간색으로 많이 물들어져 가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이들은 미군 철수와 종전선언까지 주장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정말 우리나라를 좌파와 주사파로 아주 공산주의로 다 뒤집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어려운 중에 한 수 더 떠가지고 며칠 전에 4월 총선이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의 압승으로 끝이 났던 것입니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는 게 매우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기독교계는 정말 커다란 타격을 입을 거예요. 이미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동성애는 잘못이다, 죄다라는 말을 그런 설교를 할 수 없게 되거나 혹은 이제 SNS나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이나 기독교 단체에서도 이제 이러한 동성애자들이 입학하거나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금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동성애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는다면은 그거는 위법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신학대학이나 이런 모든 데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건건마다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성 간의 결혼도 이제 합법화 되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각종 입양 기관에서는요, 동성 부부에게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을 이제 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위법이 되기 때문이죠. 위법이 되면 이제 또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이제 건마다 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기꾼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기꾼들이 정말 득실득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합니다마는 정말 사기꾼들이 뭐 그냥 너무나 그냥 설치고 난리더만요. 게다가 뭐 보이스피싱, 스미싱, 그리고 무슨 다단계 사기, 뭐 각종 벨벨로 사기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 범죄 그 수법이 진화돼서요, 우리들도 자칫하면은 이렇게 걸려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기를 당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미국에서 14년을 살아보니까는요, 각 나라마다 싫어하는 그 이유들이 있더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왜 싫어하느냐? 우리나라 사람은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친다고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이유였어요. 외국 사람들도 이미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또 고관들은요, 각기 권세와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 사람은 저 사람 뭐 할 것도 없이 각종 비리에 너무 많이 연루되어 있어요. 발표되고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아마 참 엄청날 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 업자와 짜고서 전세 사기를 벌여갖고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정말 감옥에 집어넣어서 가명 없는 무기징역 이런 거를 시켜야지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제가 미국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법이 약해. 미국은 뭐 법이 500 몇 년, 800 몇 년 막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참 정말 비교적으로 볼 때 법이 너무 연약합니다. 거기다가 뭐 요새는 묻지마 살인, 또 친부모가 자기 자녀를 학대해서 죽게까지 하는 일들이 자꾸만 뉴스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나라는 지금 예전보다 도덕이 너무나 많이 타락이 됐어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바람 피는 게 너무나 흔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처녀고 총각이고 유부남이고 유부녀고 요새 안 가리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얼마 전 유튜브 광고에서 아가씨가 데이트를 나가는데 필수품이라면서 피임약을 선전하더라고요. 참 내가 너무나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그 지경 됐어요. 러브 호텔이 도처에 널려 있고요. 성매매 업소는 뭐 단속해도 소용없어요.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N번방 사건은 너무나 그 수법이 악랄해서 우리를 다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지경인데, 우리나라가 이 지경인데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요, 서울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제휴를 맺어서 포괄적 성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타고난 선천적인 성을 넘어서 성개방, 성소수자, 동성애,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만 9살에서부터 12세 정도 된 아이들에게 개인의 선천적인 성과 자기가 생각하는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타고나기는 남자로 타고났는데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다. 그게 잘못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또한 아이들에게 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한 쾌락과 성관계에서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 중고등학교 보건 교과서는요, 이제 아이에게 포르노 수준이래요.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가 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위를 권하고요. 이게 학교에서요, 교과서에서요, 예, 권하고요. 피임만 하면 성교육을 해도 된다. 이 어린 학생들에게 있다고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요. 교과서가 이래요, 지금. 예. 도대체 이런 걸 교육이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이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아예 망쳐버리겠다는 것과 뭐가 달라요? 이런 게 아이들을 아예 초장부터 망치자는 이 사탄의 고도의 영적인 술책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진보적인 교육이니 평등한 교육이니 하면서 이게 좌파들의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공교육이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요, 기독교 대안학교로 자녀들을 보내고 있고요.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홈스쿨링을 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적지를 않더군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요. 자,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악해지고 무서워지고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데 빛과 소금의 생명수를 내야 할 우리 기독교계는 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게도요, 기독교계도 똑같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신학이 타락이 돼서 성경은 사실이 아니래요. 사실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며 그저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러브레터다 라고 주장하죠. 이게 자유주의 신학, 현대주의 신학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들, 병고침, 신비로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보지를 않고요, 그저 훌륭하신 선생님, 인권운동가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맞다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신학이 다 퍼져나가고 있어요. 기독교 장로의 한 신대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점점점 스며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 WCC이고 우리나라의 NCCK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요. 또한 이 교회들은 세속화가 되어서 세습, 이중장부, 돈 문제, 성 문제, 총회장 당선되려면 10억 이상 써야 한다는 것이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저 내 교회만 그냥 더 커지려고 대형화를 추구합니다. 성도들도 성전이 우뚝 크게 서 있고 사람이 많은 그런 대형 교회만 가려고 합니다. 교회나 성도나 다 똑같아졌어요. 더욱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인간의 이 본성은 교회를 다녀도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는 게 그저 다 기도 제목이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생활이 윤택해지면 어떻게 돼요? 해외로까지 여행 갈지언정 평생에 고아원 한번 안 가봅니다. 기독교인들인데도요.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정작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부터는 멀어지고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이 이기적이 되고 속에 마음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세상 가치관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요, 마치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것처럼 교회 다니니까 구원은 받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사실 이게 아닌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 기복교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초창기에 우리 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일본의 그 신사참배와 공산당들의 그 기독교 말살 정책에 의하여 고문당하시고 순교까지 당하시며 그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정말 깨끗하게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교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상이든 교계든 총체적으로 어두워지고 위험해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은 과연 그런 나라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스라엘을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우상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뿐 아니라 그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하고 차츰차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욱 멀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나라 전체 그냥 이곳저곳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그냥 많이 생겼고요. 또한 도덕이 점점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고 뭐 백성이고 왕이고 할 것 없이 모두 죄가 관영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같이 섬겼어요. 특히 므낫세 왕 때는요, 우상 숭배하는 게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라도 된 것처럼 엄청나게 우상을 권하며 섬겼고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고문해서 피를 흘려 성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 차게 했다고 했습니다. 힘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탈취하였으며 고아와 과부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적으로도 너무 타락을 해서요, 바람 피는 일들이 너무 이제 흔해졌고요, 동성애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랑 지금 똑같죠? 이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가지 침략과 어려움을 받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악한 나라에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요,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린 것을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죄를 짓는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입니다. 이사야 1장 23절.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 목걸이뿐만 아니라 발걸이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24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네. 또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9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런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어찌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겠지요.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즉 오늘날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세상 복만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 복, 하나님보다 세상 복을 더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지요. 옛날에는 무식했으니까 이 우상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걷다가 절하고 섬겼지만, 오늘날 우상 숭배가 뭐예요? 몸은 교회를 다녀도 마음은 세상 복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지. 더욱이 믿는다면서도 내가 뭐 살인죄라도 졌냐, 그러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네. 드리는 헌물을 받지도 아니하실 뿐더러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그런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56장 10절에서 11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미 내가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네. 이렇게 자기 유익만 구하는 타락한 목자들에게는 그 얼굴에 똥을 바르며 버림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섭습니다. 이 본문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마치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것처럼 교회 다니니까 구원은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바람을 피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고요. 목사님들도 헌금 횡령, 성폭행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교회가 이미 커져서 성전을 다 지었는데도요, 더 커져서 지성전을 늘리고 싶어서 그냥 작은 이제 신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목사님들이 어디 가요? 선교사 나가지 않으면 개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개척교회들이 이렇게 힘없이 많이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개척교회들은 다 죽든지 말든지 세상도 그만 버스 돌리기를 아직까지도 교회는 구석구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세상의 사업체가 아닙니까? 아멘. 세상도 교계도 함께 타락해 가는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나라를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세상이나 기독교계나 뭐 좌우간 영육간에 이토록 어두워지고 무서워졌습니다. 사실이요. 그러니까 올바른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정치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것 같아요. 물론 정치를 지혜롭게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되지를 않잖아요. 기독교계에서는 그냥 벌써부터 광화문에 모이고 그냥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그냥 정치적으로 싸우고 뭐 난리를 다 해봤지만 아직까지도 국회에 단 한 석도 못 들어갔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기도하고 애를 가진 애를 다 써봤는데도 안 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쪽에 가 있는데 우리는 서쪽에서 기도하고 그냥 난리를 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마음을 알아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가 부당하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냥 세금을 뜯어가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 다 나가가지고 데모하고 정치적으로 운동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싸워라 그러셨습니까? 왜 안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흘리는 눈물을 몰라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물론 로마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뿌리가 썩었는데 나뭇가지가 펄펄 날뛴다고 그 나무가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정치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정치 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고 왕을 세우는 것조차 싫어하셨어요. 기독교인도 정치 활동을 해야 돼요. 성경적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더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인부터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에서는요. 세상 불신자들이 먼저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겠습니까? 그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샘 근원만 깨끗하면 그 나라는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물샘 근원인 기독교계부터 우리나라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아시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이치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모두 죄에게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누가 먼저 하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부터, 나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첫째가 영혼이 먼저 잘 될 때, 둘째가 우리의 범사도 잘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요한 3서 2절에 다 써있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때 우리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 순서, 즉 회개가 주가 되지 아니하고 그저 상스러운 말까지 그냥 해가면서 그냥 정치적으로 싸우려고 그냥 그러시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어떠한 억울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먼저 바로 서는 게 첫째예요.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절대적으로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독교인들이여 다 같이 나부터 회개합시다. 바로 서십시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라고 이렇게 인도를 하였더라면 또 그것도 전 목사님처럼 그냥 내가 주인 되어 날뛰어 성령은 뒤야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날뛰고 그러지 말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인 돼서 가시도록 우리는 따라가도록 그렇게 이 회개 운동을 이끌었더라면 그렇게 전국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더라면 이번 4월식 총선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멘. 결단코 달라졌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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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하여 무엇을 먼저 원하시는지 우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요? 아멘.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아무 힘이 없는 개척교회의 작은 목사입니다. 저는 미국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하였고 미국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으며 저희 부부는 영주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에 다시 나가서 개척교회를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 아는 사람도 없이 교회를 시작했고 감히 회개와 회복 운동본부를 시작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만이 내가 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살 길, 내 가정이 살 길, 그리고 우리나라가 살 길은 기독교인부터 나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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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나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